시편 102편 너무나 아름다운 그야말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길지만 이건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맨 뒤에 기도 이렇게 붙었지만 번역상 원어는 기도부터 나옵니다. 데필라, 기도. 무슨 기도냐? 괴로움 당하는 사람의 기도. 괴로움 당하는 사람의 기도. 그러니까 이 괴로움 당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몸이 약하고 질병, 몸이 아프고 이런 것들로 인한 고난도 되겠고, 또 이제 어떤 집안이 어려워진다든지 국가가 어려워진다든지 망한다든지 이런 어떤 더 큰 공동체적인 그런 질병, 그리고 또 멸망, 또 국난, 어려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던 사람이 쇠약해졌을 때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의 이 어떤 속마음, 그러니까 근심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토로하면서 전체적인 기도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기대서 우리 인생의 이런 정말 무상함을, 그리고 자기 비하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대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그의 후손들은, 그를 섬기는 자들은 굳게 서고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쭉 얘기할 때 1, 2절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를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라는 그런 서설이고,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 얘기가 바로 나쁘게 보면 자기 비하. 내 인생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풀처럼 시들고 꺾여버렸습니다. 이런 표현들. 내 뼈가 숯같이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나의 음식 먹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 음식 맛을 잊어버렸습니다. 먹는 것도 재미없고 모든 것들이 그렇다라는 그런 탄식. 그래서 이런 탄식 속에 내 뼈가 살가죽에 달라붙어 버렸다. 빼짝 말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들어서 먹지도 못하고 인생에 먹는 재미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결국 빼짝 말라서 뼈밖에 안 남은 그런 어떤 상태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고, 또 이것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느껴지는 묘사가 있고, 또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이런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부엉이나 혹은 황폐한 곳에 올빼미, 광야의 올빼미와 처지가 너무나 비슷하다. 그러니까 광야에 캄캄한 데서 눈만 둥글둥글 둘리면서 울고 있는 그런 새에 자기의 감정을 이입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밤을 새운다라는 표현은 잠 못 이룬다라는 겁니다. 잠을 깊이 잘 수가 없고 자다가 깨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거고,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한 마리 같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절한 자기 비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이 그냥 자기 비하로 끝나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나를 자꾸만 이렇게 비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달라는, 내 처지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에 배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하하고 내 인생의 어떤 삶의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반대적으로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사는 맛을 주시고 인생의 의미나 가치를 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 반향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 자신의 실존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에서 11절에는 주위에 온통 다 적들 뿐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대항해서 항상 나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를 양식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 그러니까 눈물 흘려가면서 음료를 마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분노로 나를 당신이 들어 던지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보통 우리가 인간을 죄인이다, 그리고 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엄마 젖꼭지 깨물고 엄마를 힘들게 했던 것부터 다 따져가지고 내가 잘못한 일을 다 추려내가지고 그런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물론 그런 자잘못, 해야 할 거 하지 않는 거, 또 하지 말아야 할 거 한 거, 다 죄가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이 죄인이라는 의미 자체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딱 자각하고 내가 나를 봤을 때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불완전하다는 그런 자각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자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이 나 자신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우울해서 그냥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르시시즘이 그 이야기가, 그 신화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예요. 자기를 보고 사랑스럽게 보지만 결국은 그 물에 빠져 죽고 마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이 우리 자신을 보면 이렇게 자기 비하적입니다. 다. 다른 사람은 나의 그런 모습을 안 보거든요. 좋은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데 나 스스로는 항상 자기를 비하적으로 보는 우리의 실존을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라든지 연약함이라든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거 참 보잘것없는가. 그 표현대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풀처럼 시들고 꺾여버리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런 느낌 자체가 인간은 죄인입니다라는 거고,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고통받고 또 힘들게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것 그 자체가 이것을 악으로 규정을 합니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연의 그냥 순리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인생이 지금 잘못됐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우리를 잡아서 던지셨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 혹은 멀리 내침을 받아서 벌받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적 인생관이고 기독교적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보는 겁니다. 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런 인간의 실존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존주의는 염세주의로 빠져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 유물론에 빠지고 염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봐라, 인간이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거. 그냥 세상의 하나의 재료? 어떤 사람은 인간을 이 지구의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지구를 이렇게 망치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대요. 인간만이 지구를 아주 망치는 존재라고. 나머지들은 그냥 자연 순화적으로 나아가는데 인간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다 해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간 자체가 완전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인간을 온전하다. 그리고 또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보지만 창조주 하나님 아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위치에 인간을 둬야 이게 올바르지,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인간은 스스로 자멸해버리고 말 겁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런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거예요. 자꾸 인간을 생각해보고, 특히 인간이 병들고 고통받고 노화 늙고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부조리하냐. 너무 부조리하다. 왜 이렇게 인간이 이래야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집착해가지고 우울하게 있느니 그 눈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12절부터 당신은 영원히 계시고 당신의 기억은 대대에 이른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바라봅니다. 온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그걸 존재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이 나하고는 무관한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은 이름을 붙였고, 우리 또한 예수님, 그 인격 안에 나타나셨다라는 건 나하고 친밀해졌다라는 뜻이고 가까워졌다라는 거고, 내게는 뭐 나하고는 아주 깊은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으로 싹 덮어서 알아서가 아니라, 깨달아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 속에 존재함으로써 그분의 영원함 안에 나도 영원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 나라는 존재의 기반을 둘 때 우리도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큰 흐름이고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일어나, 주께서 일어나 시온을 궁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은총을 베풀 때입니다. 정한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를 읽었을 때, 이제 구원의 날이 하나님께서 시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온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중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어떤 그런 시온,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존재들이죠. 그들을 궁휼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를 정하셨고 그때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질병이라든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게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건강을 회복하고 인생을 회복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서 나라가 망하고 이랬다가 다시 회복해서 다시 나라가 서고,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인류 전체 인간으로 봤을 때 인간이 이와 같은 정말 자기 비하적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과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기간이 다가왔다. 당신의 종들은 즐거워한다. 라고 그러면서 시온 생각만 하면
거기에 있는 돌들도 기쁘고 거기에 있는 티끌마저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은혜롭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 사도들은 바로 이 말씀이 이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해석이 되잖아요. 아, 때가 왔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돌도 사랑스럽고 티끌도 사랑스럽고 다 은혜로운 것처럼 그분의 성육신 그 자체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자체다라고 해석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은혜가 넘쳐나야 되겠고, 여기서 당신의 종들이 즐거워합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너무나 즐거워해야 되겠고,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그냥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자고 하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는, 더 행복해하는, 그 어떤 즐거운 곳에 나를 초대하는 것보다도 예배 드리자고 했을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은혜다라고 여길 수 있는, 이게 바로 이런 인간의 아주 처참한 실존 속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을 깨우치는 게 뭐냐? 너 처지를 봐라 라는 거예요. 넌 죄인이다. 달리 나쁜 짓을 해서가 죄인이 아니라 너의 실존을 봐라. 정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냐. 풀처럼 시들어버리고 꺾여버릴 인생이 아니냐. 도대체 인생이 뭐냐? 태어나서 병들어 고통받고 또 싸우고 죽이고 고통받고 서로 원수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병들어 죽고 마는 그런 인생일 뿐 아니냐. 그게 어찌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한 자각, 인식을 하게 만들어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원성 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무르게 하는 것.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의 이 초라한 인생이 영원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을 수 있도록 영혼을 일깨워주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나타냄과 만방이 다 그 구원을 기뻐하고 그 구원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미래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전해지는 가운데 이 한반도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삭갓쓰면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그 은혜를 깊이 입어 정말 예수하면 그분과 관계된 돌도 행복하고 티끌도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걸 즐거워하고 이 구원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고 그 기도를 멸시치 않으셨다. 자기를 비하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행사, 이건 기록이 돼야 된다라고 18절에 이 일은 기록되리니
창조된 백성, 그러니까 만들어진 백성이에요. 이걸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고 그 구원이 선포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백성, 창조된 새로운 백성, 이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 되게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가족,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 그래서 이 만들어진 18절 말씀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라고 그렇게 한 이 창조된 백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세워지게 될 교회를 예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이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구약성경 속의 신약성경 같은 겁니다. 다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신약성경이 기록이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족과 나라가 다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고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것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온전히 구속할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실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이 시간 안에 물질 안에 존재하나 하나님 안에 영원 안에 존재하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보장받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노릇하며 또 새로운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23절에서 28절까지는 다시 한번 인간의 실존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25절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입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는 영존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시를 마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바라보면 뭐합니까? 다 절망적일 뿐인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어요. 절망이. 인생을 보면 인간에게 집중을 하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 절망에서 벗어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됨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